네, 오늘 주일 사역 준비로 인하여서 피우다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또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함께 꿈꾸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을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돋는 자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로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을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상황에서 블레셋 중에 전쟁을 도두는 자, 즉 블레셋 중에 가장 그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과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1대1 결투를 계속해서 신청하죠. 근데 그 이제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피지컬,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완벽한 무기와 투구, 또 힘, 모든 면에서 빈틈이 보이지 않았던 골리앗에게 완전히 압도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고, 갑자기 오늘 본문은 배경이 바뀌어서 이새와 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로 전환됩니다.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운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새로 대치하였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새에게 이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살이 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 이제 3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그 중에 막내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이제 사울이 크게 기뻐해서 이제 다윗의 궁에 머물게 했는데, 아니 근데 궁에 있어야 할 다윗이 왜 오늘 본문에 이새와 함께 등장하는지 이제 15절에 다윗은 그 사울에게 왕래하며라고 번역도 있죠. 이 왕래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홀레이크 와사브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능동분사인데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오가는 그 다윗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다윗은 이제 사울이 필요로 할 때는 왕궁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의 필요에 따라 양을 쳤던 것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왕래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필요한다고 할 때는 왕궁에 있다가 또 사울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가 원래 했던 그 양을 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킹 제임스나 몇 가지 주석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 갔다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했다는 게 아니라 갔다가 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수금을 타기 위해서 사울에게 갔다가 그의 병이 호전되자 양을 치는 자기 일을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 자기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왕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왕래했던 것이든 이제 그 미션이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든 지금 어떤 번역본도 지금 똑같이 다윗이 그가 양을 치던 일, 그가 원래 했던 그 양을 치던 일로 돌아왔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양을 치고 있던, 그가 원래 했던 그 일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아버지께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형들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고 증표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다윗이 뭐 전쟁 나간 형들에게 뭐 간식을 주러 갔다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간식 같은 거 전달하러 간 게 아니라 무슨 소풍 간 것도 아닌데 무슨 전쟁 중에 형들에게 무슨 먹을 걸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음식들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 서민들이 자주 먹던 음식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이 군사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설명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슨 그 상비군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군대였으니까 당연히 무슨 보급 부대가 있을 리가 없고 이 수많은 병사들을 먹여 살릴 어떤 시스템이 당연히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먹을 음식들을 병사들이 자급자족하거나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전쟁 나면 그런 경우들이 이제 꽤나 많이 있고, 또 저희도 그 6.25 때도 그렇고 또 그 독립운동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보급이 없었을 때 저렇게 병사들이 자급자족하거나 또 민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식량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누군가 민가에서 도움을 줘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즉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열악 환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의 구원을 이루시키는 그 첫 걸음, 그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죠? 다윗의 오늘 장면은 마치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소 몰고 밭 갈고 하던 사울의 모습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뭐죠? 사울에게 가서 악신을 쫓아서 사울에게 신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가 여전히 그 양을 치는 모습, 그리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오늘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되지만 그 첫 걸음은 그저 음식을 가지고 전장으로 가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무슨 그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갔거나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음식을 싸서 형들 잘 있나 보러 가고, 게다가 상관에게 형들 잘 부탁한다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도 대단하거나 위대할 것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양 빠지는 발걸음이었다고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순종과 작은 발걸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위대한 발걸음, 완벽에 가까워 보였던 그 대단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으나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작은 일을 담당했던 다윗,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그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걸음은 놀랍고 위대한 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굉장한 어마어마한 각오로 나간 걸음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 음식 배달한 일, 그것이 다윗의 오늘 첫 걸음이었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사울의 눈에 들어서 왕궁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내가 사울 곁에서 내가 사울의 무기든 자, 사울에게 가장 신임받았던 신하인데 무슨 이런 심부름을 시켜? 거기 게다가 전쟁터에 가면 궁에서 만났던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음식 그런 거 싸가지고 거길 가요? 모냥 빠지게. 저 못해요. 네,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저 잠잠히 순종하며 그 작은 일, 그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첫 걸음부터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고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원대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야, 너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막 어마어마한 사명 막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작은 일, 음식 싸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첫 걸음, 그 첫 걸음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즉 맡은 일에 작고 큼을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첫 걸음을 뭘로 바꾸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음으로 바꾸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이와 같아야 돼요. 맨날 앉아서 우리를 통해서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고 작고 뭐 저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뭐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냥 빠지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발걸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아가는 다윗의 걸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저 주어진 일에 한 걸음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나간 그 첫 걸음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내놓은 게 아니라 그저 오늘 주어진 일에,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그 작은 일을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그 열고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겠다고 했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일을 늘 그렇게 적은 일에 순종한 이들, 작은 것부터 충성한 이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일지라도, 때론 그것이 모냥 빠지고 자존심 상한 일일지라도 그저 맡겨진 그 일에 묵묵히 작은 일에 성실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주일을 준비하게 될 텐데, 주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 설교하고 앞에 서 있으니까 저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오늘도 묵묵히 교회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 2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자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으로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형들에게 문안하러 갔다가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에게 문안하러 갔다가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이제 골리앗의 이제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제 27절에 보면 무슨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 공동번역도 그렇고 새번역도 그렇고요. 다 똑같이 이제 말합니다.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 치욕을 씻어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블레셋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느리신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죠. 이거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라고 지금 반문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해준다고요? 지금 이게 어떠한 대우를 받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죽이는 저자에게 왜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을 듣고도 다들 가만히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그리고 왜 그런 자에게 왕은 이러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래요.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대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신앙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말은 자세하게 기록했죠. 왜 저 블레셋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의 말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고서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은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엔 하나님도 다윗도 지금 저 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대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러저러하니라 그 사람이 이기면 뭐 왕에 뭐 누구도 주고 뭐 뭐도 주고 뭐도 주겠대 관심 없고 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반응이 어떤 건지 보이시죠? 지금 모두가 들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뭐죠? 본문 표현에도 등장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뭐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40일이 게 실제 40일인지 40이 주는 그 부정적 이미지든지 해석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말한 거예요. 계속 조롱한 거예요. 근데 이 조롱할 때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벌벌 두려움에 떨고 그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다고요. 지금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들었는데 모두는 다 두려움에 떨고 도망갔는데 단 한 사람 다윗만은 지금 그 말을 듣고 지금 이상히 여기고 그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오랑캐 족속에게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러한 모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러한 거룩한 의분과 거룩한 불편함을 지금 표현하고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반응을 보면서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그 홀리 디스컨텐트라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표현이 기억났어요. 이 홀리 디스컨텐트라는 이제 책도 쓰셨는데 저는 그때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대해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홀리 디스컨텐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던 느헤미야가 더 이상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가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되었고, 흑인들이 차별받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냥 넘어가는 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일에 지금 단 한 사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불만족, 그 거룩한 불편함이 바로 사명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모든 백성들은 지금 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는데 단 한 사람, 다윗은 왜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나는 저걸 참을 수 없어 라는 이 홀리 디스컨텐트, 이 거룩한 불만족. 저는 사실 이건 불만족이라기보다 불편함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거룩한 불편함이 그 사명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참을 수 없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에 같이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왜 오늘 다윗이 이 거룩한 의분, 이 거룩한 이 의문을 갖게 된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즉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그 조롱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말을 듣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 이방민족 감히 저 하나님의 군대에게 왜 이러한 조롱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가슴 아파하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게 가슴 아프기 때문 아닙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그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마음 아파하는 자. 그래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을 때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개역 한글에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저 이방 민족들에게 이 조롱받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사울도요.
딱 한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두 두려움에 떨고 도망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저런 모욕받는 일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며 가슴 아파하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 그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이 홀리 디스컨텐트, 이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불편함으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러나 단 한 사람, 아니 이게 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왜 그냥 넘어가는 일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는 일에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아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편함에 같이 동참해서 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꿈꾸는 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일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곳에 같이 그곳에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굉장한, 오늘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그 정도 투구와 그 정도 무기와 그 정도 힘을 가졌으면 그에 응당합당한 골리앗과 싸우려면 그 정도로 용기 있고 그 정도로 힘 있고 그 정도로 장비가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고 골리앗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왜 이를 위해서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러 나온 거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 나르러 왔어요. 음식 배달하러.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성실히 충성스럽게 이행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일에 같이 마음 아파하는 이 홀리 디스컨텐트를 느낄 수 있는 이 거룩한 불편함, 이 거룩한 의분을 느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맡은 바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고요. 다른 사람도 그냥 넘어간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 이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갔는데 그냥 내 마음에 이 거룩한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 그 불편함이 곧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왜요? 내 그 불편함은 하나님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일어서서 왜 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